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세상 일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전 쭉 여기저기 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참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절로 들 정도로 정말 뉴스만 보면 제가 정말 이렇게 기절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요즘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터키죠, 터키. 예, 트르키예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고 시리아에 지금 누적 사망자 몇 명이 됐어요? 예, 2만 명. 건물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무너졌죠. 그래서 2만 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밑에 갇힌 사람이 20만 명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뭔 말입니까? 지금 뭐 새벽에 일어난 이 지진이기 때문에 폭삭 앉아버려가지고 피할 수도 없어. 아무도 못 피한 거죠. 그냥 건물이 흔들리고 몇 초 만에 그냥 건물들이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2만 명이고 뭐 부상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물 밑에서 갇힌 사람 20만 명 정도라는 추정에 이렇게 문자. 그래서 이런 재난을 본 적이 없다.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뉴스. 한 지역에서만 1200채 건물이 무너진 것. 그리고 저 사람은 사무실이었으면 사무실이 당연히 비어 있었을 것이고 집이었으면 그 자리에 그냥. 근데 이게 구조가 됩니까? 구조가 안 되는 세상. 지금 시간들. 벌써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랬으니까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서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가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들 구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절로 나옵니다. 세상에 뭐 같다? 정말 같다. 왜? 가족 잃어버렸지. 집 잃어버렸지. 재산 다 잃어버렸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 집이 다 무너졌으면 뭐 이제 또 세워줘야 되는 누가 세워줄 겁니까? 같이 살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지금 다 죽어져 버렸어. 쉽게 말해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어요. 당연히 정말 이건 세상에 정말 같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야 될 재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전 세계를 전염병이 이제 휩쓸더니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이제 어디에?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트르키예가 훨씬 더 많죠. 시리아에. 제가 영상들을 쭉쭉 보고 이것도 이제 BBC에서 방송한 영상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지금 안타까운 이 현실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 지진은요 그냥 여러분 또 하나 지진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때 이 지진이 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갈 지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재앙의 재앙 중에 재앙이 되는 큰 지진입니다.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나 터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사실 다 죽은 게 아니죠. 몇만 명만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더 많은 사람이 살아있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냥 이것만 일어난 이 하나만 보면 안 되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죠. 영국이 지금 이제 다른 영국 말하기 전에 덴마크에서요 330년 된 역사 대기도회를 폐지하려고 해요. 딴 거 없어요.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그 제목으로 기독교 공휴일을 330년 된 공휴일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330년 전에 처음에 만들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변화해가지고 요즘에는 같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국방비 이야기를 하면서 없애자. 기독교 공휴일을 없애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지금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그 색채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한 유럽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국 성공회입니다. 이제 끝까지 쉽게 말해 여긴 탑입니다. 탑.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을 정도의 탑까지 간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제는 아버지라. 왜? 약간 남성성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남성성의 이미지가.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에도 뭐라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를. 자, 성경에는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라는 말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최근에 회의를 했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를 남성을 뜻하는 이 아버지 대신 뭘 쓰자? 성중립적인 호칭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성경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다시 아버지라는 그 개념을 성중립적인 단어로 바꿔서 성경에 재출간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대로 믿으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제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도 번역해가지고 하나님도 약간 남성성, 그러니까는 그 말이 뭡니까? 이제 성경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건 끝이죠, 이제. 성경에 건드려야 될 게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밑에 거 뭐 종 하나 건드리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주인한테 받아치면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뭡니까 이제? 영국이 이것저것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이런 거 이렇게 문제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어디를 지금 받아친 거예요? 탑인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 논의가 시작됐다는 건 성경을 자기들이 바꾸겠다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영국에는 이런 뉴스입니다. 제가 영어를 성전환한 영국 교회,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 처음으로 안수받은 사라 존스라는 분 2004년도에 안수받은 것 같아요. 좀 됐죠. 이제 15년, 16, 17년. 이분이 운영하는 교회 같아요. The Transgender Church of the England Priest. 그러니까 영국의 트랜스젠더 교회 같아요. 거기에 이제 사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이분은 이제 성전을 하신 분이시고 사라 존스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인터뷰한 거예요. God is non-binary. non-binary가 바이너리가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두 성이에요. non-binary는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non-binary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non-binary라는 표현으로 인터뷰를 길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중간중간.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뭐 이렇게 성전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not he, 그가 아니다. 그도 아니고 she도 아니다. 그래서 갓은 너무나도 아름답게도 non-binary다. 제3의 성이다. 자, 성경에는 퀴어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여러 종류의 모든 종류의 퀴어에 관한 많은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것.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퀴어에 관한 퀴어라는 건 뭔 말입니까? 이 트랜스젠더, 뭐 성소수자 이런 다 포함해서 퀴어라 그러죠. 이 퀴어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여러 종류가 많이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본인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자, in the stor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퀴어가 많다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그리고 in the prophet. 예언자들 중에서도 그런 퀴어와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도 퀴어하고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퀴어를 연결시켰으면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문제인 거죠. 이 사람이 옳고 모든 교회가 반대하는 모든 교회는 이제 거짓 교회인 거죠. 이분의 입장이 되면. 왜? 성경에 이 퀴어 스토리가 많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젠더나 이런 어떤 퀴어 사람들에게 예? 갓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뭐 그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옥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간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나는 뭐예요? 리얼리 알고 있다. 당신은 지금 사랑받고 있다. 당연히 사랑받아야죠. 누구나 퀴어 하기 때문에 뭐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죠.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불쌍하고 긍휼적이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그러나 퀴어로서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사랑받아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당신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당신이 뭐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똑같아요? 당신을 퀴어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이 이분을 이런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퀴어라든가 이 젠더 퀴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젠더 퀴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도 하겠죠. 예배 시간이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도 넌 파이널인데. 하나님, 예수님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 우리 힘내고 뭐예요? Be glorious. 영광스러워하자. 영광스러워하자. 우리의 나됨을 영광스러워하자는 거죠. 퀴어라든가 이런 어떤 성소자사 이런 거에 대해서 영광스러워하자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여기자도 되고.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여겨야죠. 지금 이제 성경에 대한 이 개념이 관점이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고 이제 심지어는 거기에 맞게 단어도 이제 고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런 회의를 그 앞에 보여준 그 회의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안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보고 계셨죠. 여러분 이게 이제 영국 이야기 같죠? 근데 미국 최근에 그래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미상이 뭐죠? 그래미상이 노래 잘하는 거, 노래상이죠, 노래상. 세계에서 넘버원 노래상이에요, 노래상.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입니다. 한 분이 이제 그 듀엣상이죠, 듀엣상. 두 사람 그룹상 중에 오늘 처음으로 이분이 상을 받았는데 신문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분 보고 이를 말한다. 헬키퍼라는 거예요. 헬키퍼. 여기까지 빨리 그 다음 화면이 키퍼 김이라고 돼서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그래서 헬키퍼 김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는 김 페트러스예요. 이름이. 지옥을 지키는 자 김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분이 성전한 자예요. 샘 스미스하고 두 사람 조를 이뤄서 저기를 하는데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탄과 케이지라는 건 공연 중에 세 장 같은 게 나오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있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공연하는 거 실제로 공연을 했습니다. 이 그래미상 시상 큰 무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분이 상을 또 받은 거죠. 이 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알게 됐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무슨 첫 번째? 이 상을 받은 뭐요? 트랜스젠더 여성 첫 번째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그래미상에서 상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보면 막 난립니다. 막 박수치고. 왜? 최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언홀리예요. 언홀리. 우리는 홀리죠. 거룩이죠.
노래 제목이 언홀리예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봤는데 공연이 막 하고 막 그 진짜 이렇게 귀신 같은 사람이 이 문 밑에는 지금 사람들이 손이 달려있죠. 막 귀신 머리 딱 봐도 귀신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숭배하는 것처럼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연하다가 이렇게 이 모자를 쓰고 이러고 있어요. 왜? 언홀리니까. 그리고 뒤에는 갑자기 세 장이 불이 확 나오면서 세 장이 나오고 거기에 사람이 갇혀 있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그 선정적으로 안에서 춤추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디서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그래미상 시상식입니다. 실제로 공연을 했어요. 노래가 언홀리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화이자가 이제 지원한다는 이 그래미상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언홀리예요. 그래서 2024년 그래미가 누구를 지금 부추기고 있다? 사탄을. 이 그래미, 이 시상식이 사탄을 지금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에게 숭배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환영하고 난리치고 최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보십시오. 이 세계적인 이 그래미상 이것이 누구한테 바쳐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한 마귀한테. 그리고 이런 공연이 지금 며칠 전에 그 공연이 거기서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였다. 알고 보니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홀리하고 언홀리하고 싸움인 거죠. 지금 세상이 홀리하고 언홀리하고 싸움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홀리 편에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언홀리하면 안 돼요. 왜? 언홀리는 이미 세상이요. 각 나라마다 이미 모든 공연이면 공연, 예술가면 예술가, 영화면 영화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언홀리로 다 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놓고 이 사탄의 이 모습들이 대놓고 뭐 영화 보면 무슨 사탄 이야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런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냥 보고 시상식 보고 있는데 사탄 막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TV로 막 방영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박수치고 이제 이제 성경도 바뀌고 세상의 문화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사탄한테 마치 받쳐지는 것처럼 흐름이 가고 있고 한국이라고 예가 아니죠. 한국도 요즘에 이게 동거 막 예능 막 TV 있었지 않습니까? 동거가 무슨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막 괜찮은 것처럼 자꾸 미화되는 이런 어떤 문화. 그러니까 결혼이 도대체 결혼과 동거, 결혼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젊은 세대들은. 이런 틈바구니 속에 최근에 무슨 책이 하나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줬죠. 사탄 바이블이 있다는 거. 네, 최근에 한국에서 사탄 바이블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사탄 바이블을 사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어느 언어로? 한국어로.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여기 한국말 돼 있잖아요. 사타닉 바이블이라고. 사탄의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출간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또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그냥 사서 보겠죠. 이 오컬트 문화가 사타닉 바이블 이 한국어 번역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보급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주술 점성해서 사탄 1969년에 이 사탄교의 창시자인 앤톤 라베이가 이제 쓴 성경이죠. 사탄 성경이 아니라 이제 사탄 성경이라고 하는 1969년도에 출간된 책이 이제 2023년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오컬트의 대명사 사탄 숭배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도 사탄에도 계명이 있어요. 사탄은 절제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해라? 탐닉하고 즐기라는 거죠. 사탄은 다른 쪽 뺨을 내미는 대신에 뭐 해라? 복수를 해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왼쪽 뺨이 뭐라 또 어디 쪽 맞으면 어디 쪽 대라? 오른쪽도 대라 그러죠.
사탄 바이블은 뭐라 그래요? 네, 복수해라. 네 맞으면 복수해라. 정반대의 계명.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탄 바울. 만약에 얘들이 사탄 바이블이라는 이것을 읽으면 뭐예요? 사고가 들어가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분별을 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보면 재미로 보죠. 그리고 이런 책이 뭐 괜찮죠. 요즘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성경만 보던 우리 세대에서 이제는 이 세대가 이제 사탄 바이블과 성경을 같이 놓고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은 어차피 안 볼 거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뭘 본 확률이 높아져요? 이건 뭐지? 서점이가 있으니까 이건 뭐지? 이거는 살 확률이 높죠. 이상하게 성경은 사기 싫은데 저거는 뭔가 궁금해서 볼 영적인 영역에서 저것은 보고 싶어 할 수 있죠. 이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사타닉 이런 어떤 흐름과 영적인 흐름과 공격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 문화는 좀 더 괜찮으니까 좀 더 특히나 또 기독교 국가니까 좀 더 이런 거죠. 전 세계에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악이 됐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먼 단계예요. 이제 표출되는 단계입니다. 표현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급속도로 이 사회 속에 흡수되어져 가고 있는 이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시대에 이렇게 어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거 뉴스 보면요. 제가 막 뉴스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 어떻게 최고의 이 세계적인 시상식이 아랍에서 이런 공연들이 그냥 막 축제같이 막 열리고 있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한 사탄의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대등하게 놓이는 시대.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영적으로 지금 무서운 사실, 영적인 이 전쟁이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뉴스 보기가 좀 무섭습니다. 왜? 지금 매주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이 일들. 그래서 처음에 보여줬던 이 트리키에 이 시리아의 지진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한 지진이? 지진이야 지금 계속 나고 있죠. 저기서도 났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났어요, 지진. 그래서 4명 사망하고 이런 지진 뉴스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키하고 이 시리아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왜 이 시대 이때 그런데 전체적인 걸 보면 세상이 너무 타락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와 시리아의 이 지진은 좀 생각해 봐요.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요. 도대체 왜 깊이 생각해서 뭐 하려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깨어나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상황이, 여건이, 이 징조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전에도 이야기했죠. 챗 GPT. 예? 여러분 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가입하셔가지고 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챗 GPT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해본 거죠. 예. 신문에 기사에 났습니다. 챗 GPT한테 설교문 쓰게 하고 기도하는 법을 물었더니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줘요. 몇 초 만에? 15초 만에. 다 가르쳐줍니다. 이제 설교문 작성, 성경 본문 알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문 작성해줘. 그러면 몇 초 만에 탁 만들어줘. 질문만 하면 답을 가르쳐줘. 교수님이, 최덕성 교수님이, 총장님이, 교수님이 소명이라는 주제로 설교문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A4 한 장 딱 해줍니다. 몇 초 만에. 근데 읽어보니까 수준이 어때요? 대단해요. 소명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작성해 들었더니 15초 만에 똑딱 A4 한 장을 만들어 놨어요. 15초 만에. 그냥 오도만 내렸을 뿐이에요. 명령만 내렸을 뿐이에요. 그래 이제 옆에 이제 댓글이 달린 거죠. 앞으로 설교자도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올 것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던 일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설교자 필요 없어요. 설교자 필요 없어요. 더 똑똑한 이 AI가. 근데 이 AI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죠. 지식적으로 이제 접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야. 설교문 작성하고 기도문 작성하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신방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신방 관련된 말씀 좀 작성해도 뚝딱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나와요? AI 목사가 나온단 말이 맞는 거죠. AI 기독교 상담사가 나온단 말이 맞는 거죠. 많은 전문직들, 상담이라든가 이런 많은 전문직들. 그래서 이제 조금 발전하면 뭐예요? 이제 이 정도의 그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디에 탑재되겠습니까? 네, 로봇에 탑재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로봇가 정말 엄청난 여러분 그 용어 중에 싱귤레러티라는 그 특이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싱귤레러티. 싱귤레러티가 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도 보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 인류의 이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특이점, 싱귤레러티라는 그 특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다 예상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뛰어넘을 그 타임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미 가까이 왔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도 자기 막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모든 것과 연결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검색 기능으로 시작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모든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영화에 키트가 나오는 거죠.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이것이 자율주행차에 적용이 되고 대화도 하면서 서라 그러면 서고 거기서 대답도 해주고 이게 지금 대화형이니까 이게 자동차에 탑재가 이렇게 될 것이고 로봇의 탑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선생으로서의 탑재도 될 것이고 요즘에 그 물류회사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로봇가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더 발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순절, 오순절,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신 사순절 설교로 적절한 주제를 소개해줘 바로 나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테스트 해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한국 분들이 테스트 해본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이제. 여기한테 물어봐도 되고, 목사님도 여기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설교. 급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 좀 준비해줘. 그러면 가이드라인, 아웃라인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선생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질문만 던지면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시대. 우리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 더 좋죠. 질문만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료화 된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다 보니까 저 조만간에 이제 유료화 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바로 이제 막 세상 뉴스에 뜨던 이제 바로 요즘에 기독교 뉴스에 막 계속 뜨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우리도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15초 만에 답을 그대로 막 주는데 막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는 빨라졌고 이제는 뭐 이렇게 교회 목사, 이제 AI 목사가 나와야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세상을 보니 타락의 극을 가고 있게 있고 이제 성경조차도 갈아치울 시대에 왜 누가 크리스천들이 뭐 세상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성경을 바꾸겠습니까? 그럴 일 없죠. 이제 그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구분이 됐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걸 누구를 건드려요? 네, 하나님을 건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든다는 거죠. 십계명이 정확히 돼 있죠. 세 번째 계명에 뭘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거를 이제 성경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끝난 거죠.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이 소망을 가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지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다 변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교단이, 큰 단위가 영국은 국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영국 국교에서 그러면 영국 교회는 다 따라야죠. 자기가 싫으면 이제 국교에서 나오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대.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보면 볼수록 정말 저는 이제 이쪽 약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뉴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뉴스는 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기독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 좀 유심히 봐야 될 그 뉴스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로 가고 이미 그게 아니라 이미 간 게 아니라 이미 가버렸어요. 제가 볼 때 이미 가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굳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데 제가 이제 놀란 거는 뭐 기술이야 발전은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고쳐버리겠다.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뜻 이 뉴스를 보고 생각하면서 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왜 자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그게 좀 감이 안 왔죠. 감이 안 와. 근데 요즘 시대의 세상을 정말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세상을 제대로 보고 흐름이 어떤 것을 안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는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 중에 하나고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쓰여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기독교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렸다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 도대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갑니까? 세상이 좋아서 가는 거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이제 그래미상에서 저렇게 막 사탄 숭배하는 퍼포먼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에 거기 가요? 이제 더 이상 관광객으로 가면 안 되죠. 왜? 그 말이 뭐 말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음악이니까 안 갈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 내년에는 또 어떤 그 퍼포먼스가 그리고 시상 주는 것이 unholy 마치 뭔가 이 사탄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 홀리 그 음란함 그 쇼 그 거룩한 장소와 같았던 그런 것이 그 노래 그 잘함 그 뛰어남 그것을 시상했던 그것이 정말 그 영상 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그 장소에 정말 그 클럽에서는 하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그 장면 연출을 그대로 해요. 사람 좋아하죠. 빨간 그 조명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 열광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세상이 다 육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 자랑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다 뭐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 그래서 짤막하게 말합니다. 다 지나간다.
세상도 정욕도 다 뭐예요? 이미 선언해놨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너 어느 쪽 설래?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너 어느 쪽, 다 지나갈 것 쪽, 그쪽 길에 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거할 거야? 다 지나가는 것에 그렇게 목매일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런 장소에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세계적인 그래미 그 어워즈 그 시상식에 내년에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연예인들 다 가겠죠. 과연 그 어떤 센스가 작동해가지고 이런 어떤 상탄 숭배적인 이 장소에 내가 안 가야지라고 마음먹을 그 연예인이 누굴까? 99%가 가죠.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의 뜻은 정해졌고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이미 지나갈 것을 너는 선택할 거야? 영원히 거할 것을 선택할 거야? 그런데 영원히 거한 것을 선택하면 너는 손해볼 거야. 요거도 먹을 거야. 왜? 너 왜 거기 안 왔어? 그래서 뭐 그런 이유를 대면 뭐 미쳤냐고도 말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그냥 무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왜? 정확히 거기서 그 사탄 숭배적인 퍼포먼스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여금 선택을 하라고 너가 거룩을 선택할 건지 홀리를 선택할 건지 언홀리 세상에서 상을 주는 그 언홀리를 선택할 건지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어느 순간 주님의 질문도 끝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가 이미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어제 본문 성경 본문이 제가 볼 땐 정답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지? 결국 영적인 문제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두 사람을 만나니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도 뭔가 확신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왕으로 세우는데 뭔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래서 알려주죠. 3번씩이나 암나기를 니들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 지금 찾으러 온 거 아닙니까? 다 찾았어. 준비해놨어. 그거 다시 암나기를 찾을 것이고 또 염소 새끼 배들 올라가는 세 사람 만날 때는 떡을 3덩이 가지고 있는 사람,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거기에서 떡 3덩이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자기 것 2덩이를 너한테 줄 거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한 덩이 줄 수 있고 2덩이 줄 거야. 포도주를 줄 수도 있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수도 있는데 떡 2덩이를 줄 거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네,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죠. 선지자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선지자물이. 선지자는 예언하고 내게도 뭐가 크게 임할 거라고요? 누가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당연히 예언하는 거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변하여 뭐가 된다? 아니 지금도 인정받고 키 크고 막 어깨 높이에 막 키도 크고 준수하고 지금은 보기에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야. 너무 멋져. 왜? 저 사람이 정말 왕 될 만해. 우리가 바랬던 저 왕. 와 멋져. 준수하고 훌륭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패스합니다. 응?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도 형들 다 준수했어요. 너무 멋졌어요.
사무엘이 그랬죠. 오, 이 사람. 근데 하나님이 다 패스했어요. 사울도 다 앞에 사람들이 볼 때 다 좋아요. 이 사람. 그런데 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때 뭐가 아닌 거예요?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사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거룩게 하셔가지고 뭐로 만든 거예요?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홀리가 붙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께, 거룩한 성령 영께서 우리를 홀리하게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새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목욕하고 나왔으니까 새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토틀리 완전히 죄인이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어, 언홀리가 홀리로 완전히 바뀐 뭐가 돼버렸다? 새 사람이 됐다. 그 증거가 뭐예요? 누가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이 홀리라는 거예요. 홀리.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끗이 씻어서 막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 인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뭐 할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래서 요즘에 이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막 되지? 왜 이렇게 타락이 더 심해가지? 다 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이 거짓의 영과의, 이 악한 마귀와의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성령 안에서 머무르려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맞는 거로 사탄의 성경은 절제하지 말라고 탐닉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런데 사탄 바이블 딱 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즐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중심이 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인 것을 끝까지 주장해요. 왜? 그것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볼 때 다 그렇겠지만요. 성령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 있고 진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이 교회 다니니까 다 똑같이 보이죠? 하나님 볼 때는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성령. 왜? 성령 있어야지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옛사람으로 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말이까? 그럼 내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홀리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관련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다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죠. 뭐 목사님 그 이상 뭐 설교합니까? 누가 뭐 잘못해도 목사님 뭐라 합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헌금만 열심히 잘하면 돼요. 왜? 그럼 교회 되니까. 그럼 교회는 뭐 잘 되고. 누가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까? 회개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천국으로 진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구분해 주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왜? 세상이 저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넉넉히 있고. 교회가 영적 싸움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물질의 싸움, 자질의 싸움,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때가 임박했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런 수많은 징조, 여기서 징조 이런 징조로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확신,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많은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우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데, 많은 사람이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제가 볼 때 80%는 그냥 살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요. 이 시대가 분별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주님도 스스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줬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지금 사탄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어요. 악으로 충만해져가, 죄로 충만해져, 타락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타락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왜? 마지막 남은 게 교회인데 교회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영적 전쟁에서 답이 성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걸로 만족하면 안 돼. 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다른 것이 죄가 들어올 수 없고 악이 들어올 수 없고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꽉 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막 생각합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다 자기 고민 속에 살아가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붙인 수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영적 전쟁인 거죠.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전에는 사탄이 왕노로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 좋은 큰 교회들도 다 유럽 교회들 다 무너져 가거든요. 뭔 말입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마귀가 이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쑥대밭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유일하게 믿고 사는 이 성경조차도 바꿀 타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서 이미 이제 사탄 바이블을 읽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이 틈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야.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100%죠, 100%.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고 영안이 열려서 뭐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너 받아야 돼. 너 술 마셔봤지? 술 취해보니까 어때? 배는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저도 뭐 대학교 때 술 많이 마셔봐서 막 술 취하면 배는 게 없어요. 몸도 안 가늘어지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게 통제 안 돼요. 그게 술 취함인 거야. 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봤어? 그럼 요즘 교회는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뭔가 징조가 나타나면 막 거부하잖아요. 자제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러려고 하면 막아버리니까. 그거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왜?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돼. 성령이 방언하게 시켜도 그런 방언이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방언하면 안 돼. 성령이 충만 역사에도 목사님이 잘라버리고 장로님이 잘라버리고 교회 문화가 잘라버려요. 이런 틈을 악한 마귀는 다 보고 있다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쑥대밭 되고 조용한 교회가 되고 악한 마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교회가 되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다 그냥 된 게 없어요. 사람을 통해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 제자들의 역사 다 성령이 사실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답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뭐해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그 틈을 99%에도 1%를 타고 와서 다 흐트러 버릴 거라는 거예요. 충만하는 건 100%예요, 100%. 여러분 지금은 흔들릴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 세상에 악이 99% 꽉 차 있다니까요.
요즘 종말의 시기에도 사람들이 여러분 몇 초 남았는데 몇 분 남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 또 종말의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다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것도 일종의 징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냐고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쓰러질 확률이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싸워서 이길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울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가 싸우면 100% 지니까 누구를 의지해라? 누구를 의지해라? 성령.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시작. 그리고 너희들은 뭐 해라? 사도 바울 뭐로 끝나요? 순교로 끝나요. 너희들은 죽으려고 살지 살라고 살지 마. 죽으려고 해야지. 죽으려고 넌 사는 거야. 살라고 뭐 그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너는 죽으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도대체 왜 살라고 너 그래?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 게 너의 삶의 목적이야. 죽으려고 해. 그게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사도행전이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살라고 합니까? 왜? 기독교의 정체성이 죽는 겁니다. 왜? 죽어야지만 누가 역사하셔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들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령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지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하나의 텍스트지 말씀이 절대로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아요. 내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힘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수많은 이런 어떤 재앙의 뉴스를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시대를 깨닫고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서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 다 깨어 있어야지라고 하면 뭐 1차적으로는 성공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재앙의 뉴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려야 된다? 다른 사람도 살린 것까지 좀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어쨌든 이번에 이 트리키아하고 이 시리아 지진은 예사로운 지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지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최고의 문화들이 최고로 지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고 그런 퍼포먼스가 즐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젠더가 이 세상을 흔들면서 이제 성경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끝까지 이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지켜야지 하면 여러분 게임 끝이에요. 그렇게 사고 접근했다가는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 지킵니다.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싸움이 무슨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충만함을 받아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는 지식까지 성령이 누구이신지가 방언 조금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뭐예요? 성령은 방언은 100개 중에 하나일 뿐이라니까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100이에요. 뭐 하나 이렇게 은사 다른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의지하면 안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은사는 탁월한데 인격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인격이 안 돼서. 사역자들. 뭔 말입니까? 은사로는 괜찮지만 뭐가 안 된 거요? 성령의 충만을 받자는 거.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그 은사도 있고 부족한 그 인격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쪽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이쪽에서는 성령을 따라하고 그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100%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자신은 죽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살라고 살지 마십시오. 죽으려고 죽으려고. 무슨 일 문제 있을 때 가르쳐 죽으시면 돼요. 싸울 필요 없고 걱정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이거 한번 해보셔요. 성령의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삶은 한번 살아가면서 한번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도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거듭나 수없이 듣는데 성령과의 만남도 없고 이 교제도 없고 인도함도 없고 성령의 음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들으면 또 이상한 것처럼 돼 있어요. 교회 문화가.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목사님도 제한하고 교회 문화가 성령을 제한하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 들었고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나눌 수 있어요? 나는 뭐라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세상은 저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세상은 악이 충만해져 가고 있는데, 교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제한하고 있으니, 당연히 교회가 저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반대할 수 있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답을 보면 제가 이렇게 세상을 뉴스를 보면서도 오늘 어떻게 답을 내야지? 답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닌가.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 해야 된다? 충만히 임하는 것밖에.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기도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결국에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이렇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듭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정말 이 시험과 미혹과 유혹과 거짓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예요. 믿는 자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수수. 왜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냥 그대로 가다 죽고 지옥 가는 거죠. 왜 안 건드려도 그냥 즐기다가 탐닉하다가 그냥 놔둬도 돼요.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유일하게 건드리는 어디 건드려요? 교회를 건드리는 거죠. 왜? 한 영혼에다 떠들려고 하고 미혹과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면서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재난조차도 보게 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이 되면요. 진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이 되면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제 이렇게 구약적인 관점에서 트리케 보면요. 하나님 욕해야 되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지진이 일어나도 좀 낮에 일어나든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셔야지.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전쟁이 지진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셔? 그런 신이 무슨 신이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난 저런 하나님 안 믿어.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도망갈 시간이라도 줘야지. 도망갈 시간이 줘야지. 도망갈 시간도 안 줘요. 그냥 100% 그냥 자고 있는데 무너져서 다 죽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허락이 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울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구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정말 해야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뭘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올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주셔가지고 계속 이걸 생각하게 하고 하시는 건가 생각해 봤더니 이미 세상이 언홀리로 갔다. 그래서 이제 제발 교회에요. 이 거룩함 좀 지켜라. 예배 드릴 때 제발 좀 그냥 드리지 말고 이 거룩한 가운데 좀 예배 좀 드려라. 하나님의 호소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호소예요. 왜? 언홀리, 세상에 살고 보니까 언홀리의 때들이 막 묻어요. 근데 그 언홀리의 때들이 묻어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게 홀리 예배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럼 하나님 예배는 안 받죠. 근데 그게 때가 묻어있는지도 분별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죠. 거룩함의 아름다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이 시대의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바보처럼 믿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다가 고통받으면 고통받으시고, 고통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이 땅에 살아봤자 몇십 년 더 살겠다고 바둥바둥 그럽니까?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가야죠. 끝까지 잘 믿다 예수 잘 믿고 성경대로 믿고 천국 가야죠.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핍박 이런 게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냥 성경대로 믿고 주장하고, 누군가가 너한테 선택을 하라고 할 때 나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고통을 감내할 거를 인식하고 꼭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너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니? 너는 깨어있니? 이 시대의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 나는 이미 성경에 말했어.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1%라도 틈을 보이면 분명히 악한 마귀는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너를 시험과 유혹에 넘어뜨려서 너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너를 가운데 역사할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아예 명령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술 충만하고 있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술 충만해. 술 충만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경험도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 답답함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슬픔이, 이 아픔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답답해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답답해하는 교회의 시대예요. 이제 제대로 된 성경도 이제 볼 수 없는 시대예요.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거룩이 소중하다면 주님, 내가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정말 성령을 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이 짧아서 사실 이런 뉴스 또 말해주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온전한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늘 성령에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님이 늘 도우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정말 이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위태해야지만 살 수 있고 구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다 당합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답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답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답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